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저 찬양과 말씀 좋아하는 거 아시고 오늘 다 시켜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으실 때에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그 다음에 읽으시고 마지막 12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다 함께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 후서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자동차 차를 주차를 했는데요. 이제 둘째 아이가 차 안에 있었던 풍선을 갖고 이제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인도에 거기에서 이제 풍선을 이렇게 던지고 노는 겁니다. 원래 수영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어떻게 잘 안 돼서 그냥 수영복 입고 놀이터에서 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이터에서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인도 위에서 이제 돌로 되어 있잖아요. 돌로 되어 있으니까 풍선을 이렇게 던지다가 앞으로 받으러 가다가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제가 둘째 아이가 걱정이 되어서 혹시라도 넘어지면은 좀 아플까봐 제가 풀밭에 가서 옆에 있는 풀밭에 가서 이렇게 던져라라고 해서 바로 한 걸음 옆에 있는 풀밭에 가서 이렇게 던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줬습니다. 그랬던 저의 선한 의도가 우리 첫째 딸에게 의심을 받았습니다. 첫째 딸이 말하기를 아빠가 풀밭에서 이렇게 둘째가 풀밭에서 이렇게 풍선을 던지면 떨어질 때 풀이 뾰족하니까 탁 터지게 해서 이제 풍선놀이를 그만두게 하려는 그런 걸 아빠가 노린 거지? 라면서 저의 선한 의도가 글쎄 얼마나 선합니까? 넘어지지 않게 풀밭에 가라고 했는데 그 선한 의도가 풍선을 터뜨려서 이제 못 놀게 해갖고 집에 들어가게 하려는 의도로 이게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제가 눈은 별로 안 크지만 그때 굉장히 눈이 커졌어요. 선한 의도가 의심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째는 동생이 자꾸 안 들어가니까 아빠가 이렇게 해갖고 풍선에 터치게 해서 좀 들어가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또 했나 봅니다. 나름대로 또 좀 최선을 다해서 생각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둘째가 또 그 말을 또 듣는 순간에 또 아유 어떻게 또 그때 또 풍선이 또 딱 터졌어요. 풀에 찔려 갖고 딱 의심받기 좋은 그런 자리가 딱 되었었는데요. 제가 이제 첫째 딸하고 이제 둘째 딸하고 앞에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의도를 설명했습니다. 아빠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고 혹시라도 이렇게 풍선을 갖고 놀 때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니까 혹시라도 넘어지면 무릎이 아프니까 그렇게 설명한 거다. 또 풍선이 터졌으니까 좀 마음이 아프겠다. 아빠가 또 다음에 또 풍선 사줄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글쎄요, 아이들 표정 둘 다 좋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선한 의도가 의심을 받고 오해가 되어졌는데 그래도 저희가 잘 올라가면서 잘 설명이 또 잘 되었고 또 저희 가족은 또 이 오해가 풀어지자 또 끈끈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선한 의도를 갖고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셨을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에게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또 착한 마음으로 돕고 배려하셨는데 이게 또 역이용 당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의도가 바뀌어서 전달이 되는 경우들도 있지요. 특별히 이민사회와 또 한인교회 가운데에 그러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가슴 아파하고 많은 어려움이 아직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선한 의도가 의심받을 때 어떨까요? 분노가 올라오고 억울하게 되고 막 화가 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바울이 그러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바울의 선한 의도, 바울의 사랑이 담긴 의도, 바울의 착한 의도가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변질되어서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이 요즘에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이제 끊어내려고, 이 고린도 교회에 더 이상 간섭하지 못하게 끊어내려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 교회 안에 이렇게 투영시키려고 지금 굉장히 안가한 힘을 쓰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일, 빛의 자녀로서 행한 일, 사랑을 담는 일들이 오해받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미 그런 순간은 지나갔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떡하죠? 그런 순간은 또 올 텐데요. 그런 순간이 또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러한 순간에 또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함께 귀한 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본문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상업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두 바다를 연결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굉장한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경제적 요충지였습니다. 또 굉장히 상업적으로 편리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많고 각 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부유함이 있었고 예술이 있었고 문학이 있었고 굉장히 사치도 넘쳤고 아데미 신전이라는 또 우상 숭배도 굉장히 넘쳤던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폭탄이 투여되었고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이제 저희가 보는 게 이제 고린도 후서잖아요.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바울이 최소 한두 번은 방문을 했었습니다. 오해를 푸른 것처럼 보였지만은 이게 영 쉽지 않습니다. 그 후에 디도의 보고를 듣고 나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썼는데요.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은 이제 눈물의 편지라고도 이렇게 신학자들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중요한 것들을 전달했지만 오늘 이 11장에서는 또 오해도 잘 풀어야 했습니다. 바울의 선함, 바울의 착함, 바울의 사랑을 그 의도를 바꾼 자들 때문에 그 거짓 사도들 때문에 이 오해가 잘 풀어져야 됐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었듯이 고린도 지역은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눈물로 설교하고 눈물로 양육하고 땀 흘리며 기도하고 전도했던 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바로 그런 선택받은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에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이 성중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바울에게 용기를 주시면서까지도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지역이었는지, 하나님이 특별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선택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여기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던 굉장한 또 지역이었습니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고 회당장 그리스보와 온 가족이 또 침례를 받았던 귀한 자리였는데 오늘 참 안타까운 일들이, 오해가 생겼습니다. 이 바울과 이 성도들 간에. 그렇게 잘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했는데 어떻게 바울을 오해할 수 있을까요? 그 중간에서 거짓 사도들이 또 한몫을 단단히 했습니다. 저는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딸들과 저의 예화에서 선한 의도는 종종 또 오해되기 쉽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시고 함께 우리 첫 번째 역적 묵상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선한 의도는 오해를 받습니다. 헌신했지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의도는 오해가 됩니다. 예수님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연결한 바울은 오히려 또한 여러 가지 공격들을 받게 되는데 또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또 바울이 부족한 부분을 또 공격을 받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바울이 간절하게 구합니다. 자신이 용납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준을 낮추고 권위를 낮추고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다가갑니다. 2절에는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냥 바울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여러분을 중매했던 그 역할을 제가 했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자신이 중매장이의 역할을 했었다는 것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을 내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바울이 이 역할을 했잖아요. 중매 역할은 참 중요합니다. 저도 중매를 통한 결혼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중매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사람은 3번은 만나봐야죠. 저희 어머니 2번까지는 저런 아저씨는 안 만날 거야 라며 하셨는데 3번째, 네, 왜 데이트 코스에 목욕탕 가는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두 분이 나눠서 남탕 여탕 들어가서 또 깨끗이 목욕하고 나오시더니 이제 아버지가 그때는 이제 수염을 좀 기르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어머니는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면도를 싹 하고 나오니까 어머 내 사랑 하면서 이제 마음이 이제 들었던 것이죠. 네, 그 중간에 그 교회 집사님인가요? 권사님이 이렇게 그 오빠의 친구가 소개를 시켜줘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참 고마워요. 찾아가고 싶어요.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태어났기 때문이죠. 이 중매의 역할을 한 분한테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예우를 갖춰야 되고 만날 수 있다면은 참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오늘 말씀에는 이 예수님을 만나게 했었던 이 바울을 참으로 어렵게 만들고 또 이 거짓 사도들에게 넘어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결한 처녀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 드리려 했는데 그렇게 수고했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고린도 교회를 하와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과 그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거짓 사도들이 가르친 것들이 이따 뒤에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그게 건강한 가르침과 그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뱀에 미혹된 하와처럼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된 고린도 교회 성도라고 이렇게 비유를 통하여서, 성경적 비유를 통하여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위기입니다. 어떤 위기인가? 구체적으로 4절 말씀에 나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가르친 것에 물을 타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살짝 바꿔치기 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경계하지 않고 용납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권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많았고, 또 친하면은 또 이게 경제력도 또 부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이 도시 가운데 팽배했기 때문에 의심 없이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은 계속해서 진리 위에 서게 하는 바울이 질려서 이제는 조금 그런 본질의 말씀 말고 조금 물에 탄 말씀을 좀 듣고 싶다라는 선택이 있었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용납하고 있었습니다. 복음만 변질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입었던 은혜도 있었는데 그 은혜도 바꾸어서 변질을 합니다. 바울이 부족하다고 깎아내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눈물로 호소를 이렇게 쭉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도직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 그걸 간절히 변론을 또 하죠.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6절에 구체적으로 공격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말이었습니다. 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이 말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설교 사역, 티칭 사역, 그리고 상담 사역, 또 리더십을 나타나는 데 있어서 이 언어, 언변, 말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에 대한 역할들이 감당하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또 앞에 서게 역할 때문에 또 앞에 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말을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맡은 이 말은 사역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김미경 강사라는 그분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김미경. 예, 이렇게 생기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김미경 강사입니다. 유튜브에서 구독자 160만 명을 두고 있는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이시고 명강사라도 유명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2021년에 30년 스피치 비결을 온라인으로 전수를 한다고 해서 또 굉장히 화제가 되었는데요. 김미경의 스피치 마스터 클래스라는 그 클래스가 열려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온 국민한테 그런 것들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유튜버들, 또 인플루언서, 강사들, 강사 지망생, CEO, 리더들, 아니 글쎄 목사님들도, 사역자들도 이게 또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많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에 대해서, 스피치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다고 이 김미경 강사가 얘기하는 것을 제가 영상을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온라인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 말의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스피치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는 것이라는 김미경 강사의 원칙에 따라 수강생들이 이렇게 15주간 배우고, 또 영상으로 과제도 제출하고, 또 김미경 강사가 직접 라이브로 이렇게 코치를 했다고 합니다. 스피치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 사역자들도 여기에 이렇게 기업의 CEO들이나 강사 이런 분들만이 아닌 다른 분들도 말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을 보니 스피치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스피치가 지금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공격받았었던 것을 보니 과거의 사도들에게도 이 스피치가, 이 말하는 능력,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스피치가 중요한데 바울이 부족했죠. 바울은 스피치를 훈련하기보다는 복음으로, 예수님께 성령으로 훈련받기를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말은 좀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치사합니다. 이 약한 것을 공격받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바울을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바울 덕분에 족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그 해석이 이제 족한 은혜가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거짓 사도들이 그 꼬임에 완전히 넘어가 버리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지역에, 이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하셔서
머물렀던 그 최선의 선택이 바울에게는 또 최악의 또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의도는 오해받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착한 의도로 행하셨을 텐데 오해받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또 그런 오해가 싫어서 에이 난 이제 그런 건 안 해, 그냥 나나 잘할래 라면서 어쩌면 그 자리에 멈춰 계신 분도 있으실 줄 압니다. 또한 우리는 때로는 그러한 것에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의 선한 의도도 언젠가 또 알아채지 못해서 우리 자신조차도 또 우리도 또 오해를 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칭함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또 그렇게 싫어하는 오해를 우리도 또 하기도 합니다. 오해를 받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으로 헌신했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의도를 베풀었는데 오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해받았으니 포기해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선한 내려놔야 될까요? 이제 그만 사랑하고 이제 그만 착한 일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바울은 너무 어렵고 너무 눈물나고 너무 가슴 아팠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영적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께서도 그러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그 우리의 근원, 우리의 힘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두 번째 영적 묵상 7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두 번째 영적 묵상 띄워주시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합니다. 사랑이 답이었습니다. 네. 두 가지 사랑인데요. 먼저 하나님께 받는 사랑, 여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나에게 허락하신 자들을 향한 사랑. 하나님으로부터만 사랑만 받고 거기에만 멈춰 있으면은 나만 생각하게 되고 나의 복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만 생각하면은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억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화가 나고 왜 그렇게 못 알아듣나 짜증이 나고 또 굉장히 짠해여서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받아야 될 것이고 그것을 써야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셀폰이 혼자 에너지를 낼 수 없고 항상 우리 셀폰이 밤마다 뭐예요? 충전기를 꽂아놓죠? 예, 어디로부터 에너지를 받습니까? 셀폰이요 무한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기능이 좋아하고 아무리 발달해도 무한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전기를 자신 안에 충전을 하고 그걸 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혹시 첫 번째만 머물러셨던 분이 계시다면, 혹시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을 생략하고 줘야 되는 사랑만 또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셔서 다시 한번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귀한 성도의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진 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해가 있어도 우리는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11장 12절 말씀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 함께 우리가 10절부터 1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약하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진리가 내 속에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아신다. 또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또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신다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지 제가 꺼내어 드리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바울의 재정 후원이라는 주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주제는 12장 13절에서 18절에서도 또 반복이 됩니다. 반복되는 것이라는 무엇이냐면 주요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이제 꼬신 겁니다. 거짓 사도들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그 바울의 상태를 공격한 겁니다. 이렇게 공격한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재정적 후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사도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를 사도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후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도 그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후원을 안 받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바울이 후원받지 않고 마게도냐 교회를 통하여서 바울은 그 후원금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섬겼거든요. 왜인지는 조금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어요. 이유는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바울은 어쨌든 이곳에 아주 후원을 받지 않고 섬겼습니다. 근데 그 선한 의도가 이제 오해가 된 것이죠. 그리고 헌금을 그런 물질적 재정적 후원에 받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공격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0절에는 거짓 사도들은 지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원을 받고 바울은 지원을 안 받으니까 누가 진짜 사도인가? 우리가 더 지원을 받으니까, 여러분을 위한 우리가 더 지원을 받으니까, 이렇게 이제 바울의 선한 의도가 이제 공격이 받게 된 것이죠. 거짓 사도들은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바울을 고린도 교회에서 끊어내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짓 예수,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계속해서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바울만 떼내면 되니까 아주 지금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바울의 말처럼 고린도 교회는 거짓 사도들의 논리를 용납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선한 의도가 오해받고 이렇게 선한 의도가 나쁜 의도로 둔갑하게 되는데, 공격받게 되는데, 이쯤 되면은 내가 생각하는 경험, 가치, 지식으로 기준으로 생각하면 진작에 이 교회를 향한 선은 그만둬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바울이 힘들 겁니까? 한 교회만 돌보는 것도 아니고 바울도 넉넉한 상황이 아닌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복음,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아들이시라는 것, 그분이 다시 돌아오실 주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이 교회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 그리고 바울 자신은 이방인을 향하여서 부름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총체적으로 생각할 때에 바울이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아 알듯이 바울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복음의 진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고 계셨기 때문에 바울은 상황이 갖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갖춰져서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상황이 갖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갖춰져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미 갖춰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사랑을 확증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죽음, 사망 권세, 죄의 권세에 우리를 넘겨주지 아니하시려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렇게 했었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사랑이 갖춰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상황이 갖춰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선을 베푸는 것, 계속 사랑하는 것, 친절한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착함의 근원, 그의 선의 근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성령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하는 것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너 엄마 맘 알지?
너 아빠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지? 라고 할 때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하시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해서 너를 불렀다. 워싱턴 지구 전교회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울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해 못해도, 그들이 오해해도 계속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겠다는 바울의 마음처럼 여러분 그 선함, 그 사랑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랑 지키며 나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마게도냐 교회의 재정을 받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일을 계속할까요? 계속 안 할까요? 바로 1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앞으로도 하리니. 그리고 그 뒤에는 그 거짓 사도들도 어떻게 하면 잘 끊어낼지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던지는 말씀이 적혀 있긴 합니다. 바울이 왜 일관되게 이렇게 오해받고 이렇게 기분 나쁜 일, 어떻게 이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설립한 설립 목사님이잖아요. 네. 제가 저희 딸한테 제가 아빠임을 증명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딸이, 첫째 딸이 3살이 됐는데 저희 둘째 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눈이 작은데 엄마는 눈이 커요. 저는 코가 이렇게 낮은데 엄마는 코가 이렇게 저보다 이렇게 더 오똑합니다. 네, 저는 남자로서 좀 작은데 제 아내는 또 여자치고는 조금 더 큽니다. 무려 저랑 1cm가 차이 납니다. 물론 제가 1cm가 무려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뭔가 이제 보니까 이제 엄마가 좀 더 우월해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자신은 엄마 딸이래요. 자기들은. 예, 한 3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아빠인 이유를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기가 차갖고 어쨌든 나중에 거울 보면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너네 성격 보면 알게 될 거야. 그냥 너넨 내 딸이야. 이 아빠인 걸 오해받으니까 조금 기분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바울은 오죽했겠어요. 자녀 둘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1년 반 동안 얼마나, 또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사람들, 동역자들이 보내어서 이렇게 했는데 어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일관되게 하겠다고 합니다.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재정 지원을 거절하는 원칙을 왜 취했는지 완전히 말씀 안에서는 해명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신을 지원해야 하는 의무를 아마도 지게 될까 봐 염려했고, 자신은 노동을 통해서 또 천막 치는 만드는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약자로 불려지길 원했던 것처럼 그런 걸로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구별되는 선택을 했습니다. 오해받더라도 그 선을 계속 행하는 것, 그 행함이 우리 서로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중국에서 14년, 미얀마에서 6년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많은 오해들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선교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는 카카오톡으로 전화 이런 게 이제 어려웠었던 상태라서 이제 국제 전화로 이렇게 해야 됐었는데, 어느 날은 굉장히 어머니께서 다급하게 기도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큰일이 나게 생겼다.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하니까 이 한인분들을 위해서, 그 지역에서 한인분들을 위해서, 또 한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한인들의 그런 행사와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있는 그런 행사를 이제 아무도 담당을 하지 않아서 저희 아버지가 만약에 아무도 없으시다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원래 선교적 일들도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일들을 이제 도와주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또 중국 사람들도 만나고 중국 이런 나라 공공기관에도 가서 또 얘기하고 또 한인 사회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이 한인 사회를 이제 섬기는 마음으로 도와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만 어쨌든 저희 부모님이 좀 행정적으로 이렇게 뭔가 훈련을 받으시지는 않으셨으니까 뭔가 행정적 실수가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은 거기에 이제
서로가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망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에게 이 연락처가 다 공개가 되어서 우리를 추방시키려고 해서 우리를 다 추방하고 혼자 남아갖고 여기 선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게 되어서 이제 그 오해가 막 확산이 되었고, 아예 저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 연락처를 이렇게 프린트해서 나눠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예 그렇게 한 사람처럼 막 다 취급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제 설명은 안 통하는 상황이 되었고, 저희 부모님이 떠나시든지 뭔가 선교지로 옮겨야 된다든지 뭐 그런 어려움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아들로서 참 선한 의도로 막 이렇게 섬기려고 했는데, 아니 그거를 어떻게 추방당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그러한 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어머니께서 이제 기도 요청하셨던 것이죠. 아버지도 마음이 많이 어려웠는데, 또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사람들 다시 한번 다 모아놓고 그렇지 않은 의도를 또 눈물로 또 호소하고 이렇게 잘 설명을 드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아들로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생각하기에 어디 가서 빌 분은 아니거든요.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손에 끼친 적은 없는 분인데, 이렇게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며 다른 분이 잘못 없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직도 제가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또 미얀마 선교지에 또 전하려고 하는 그 모습, 또 오해를 받고 또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공격을 받지만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에게 도전이 되고 또 존경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계속하기 원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저도 권면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오해가 풀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풀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풀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은 오해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으로 취급당하실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대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선을 행할 때 공격받으면 마음이 아프고, 친한 가족들, 친구들, 또 예수님 안에서 하려고 했는데 오해나 공격받으면 또 내 이야기가 앞에서 들리고 내 이야기가 뒤에서 들리고 할 때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사실 본문을 연구하면서 제가 마음이 많이 답답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많이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어땠을까? 또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를 목양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바울이 그냥 돈 받고 후원금 받고 했으면 문제 안 됐지 않았을까? 워낙 돈에 민감한 고린도 지역인지라 안 받아도 문제가 되고 받아도 문제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항상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받으시고 욕 먹으시고 맞으시고 결국 십자가 앞으로까지 나아가시게 되셨잖아요. 베드로는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으로 고난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영상을 준비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또한 이러한 고난을 겪으면서 사랑하기를 힘썼던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또한 권면을 했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해봤습니다. 그 다음 말씀 띄워주시면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인생의 끝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고난이라 쓰인 것은 영광이라 읽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했고 예수님 때문에 참았고 우리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찬양팀 올라오셔서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선한 의도가 악한 의도로 바뀌었던 것을
그러한 경험, 또 그럴 때 많이 속상하고 눈물 나고 사랑을 베푸는 거 그만해야 될까, 선을 행하는 걸 이제 그만해야 될까 라는 생각에서 돌이키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이 그 유턴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놀라우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복음의 빛, 선한 빛에 비추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1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선한 의도 오해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할 것입니다.